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19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었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네, 이제 벌써 가을이 다 되었습니다. 저녁과 이제 새벽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한창 더울 때는 이 더위가 도대체 언제 가시는 거냐라고 생각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어김없이 가을이 왔고 또 조금 지나면 어김없이 겨울이 올 것입니다. 날씨가 변하는 시기에는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도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하고, 또 환절기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께서도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 자연을 이겨내며 견뎌내야 하는 것도 참 버겁고 힘듭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돼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돌아가셨냐면 다리에 상처가 나셨는데 그게 파상풍으로 이어지고 폐렴으로 이어지면서 상처 나신 지 2주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한데 정신적으로는 더 약한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상처가 생기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어서 정신없어 하고, 칭찬받는 것도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아닌 내 가족이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더 억울해하고 더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상대적 발탈감에 상처를 받는 것이 저희의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물에도 상처받고, 불에도 상처받고, 흙에도 상처받고, 동물에게도 상처받고,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에도 상처받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바이러스에게도 상처를 받고, 소문으로도 상처받고, 뉴스를 보면서도 상처받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상처받고, 잘 먹어도 상처받고, 못 먹어도 상처받고, 공부를 잘해도 상처받고 못해도 상처받고, 집을 사도 상처받고 못 사도 상처받고, 일을 잘해도 상처받고 못해도 상처받고, 열심히 해도 상처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처받는, 저희는 상처 입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하디 약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그리고 가장 아파하는 상처는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이 주는 상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끼리 상처 많이 주죠. 그렇죠? 직장 동료 혹은 친구끼리도 서로 상처를 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그리고 더 가깝게 느끼고 더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주는 상처는 아프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치명적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다는 이 이야기에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상처를 줍니다. 믿는 사람들끼리인데도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한 마음을 먹고 왔는데도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9장의 이야기는 욥과 친구 빌닷의 서로의 이야기 대화 중에 한 장면인데요.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정말 가깝고 믿고 신뢰했던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욥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이제 19장 전체를 묵상하실 텐데, 오늘 19장 2절 말씀 3절에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친구들의 말에 상처받은 욥이 반응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고립 상태인 것을 17절, 18절, 19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어쩌면 욥이 가장 많이 받은 상처, 그리고 가장 많이 아파하고 있는 것은 재산을 잃은 것도, 그리고 자녀가 죽은 것도 아니고 관계 속에서 아내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받은 말의 상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나를 제대로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감싸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욥의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입니다.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가슴 깊이 호소하고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상처받은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 그것은 아마 바로 이것,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되려 상처를 입히는 말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오히려 그냥 그 마음만 갖는 것만으로도 상처 입은 자가 치료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의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모두가 상처 입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연약하니까 온갖 상처를 입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멀쩡해 보이고 견뎌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상처가 있고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디선가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전 인류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고 먼저 불쌍히 여기고 먼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성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먼저 긍휼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상처가 있고 나도 아픔이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긍휼히 여김을 시작하는, 먼저 불쌍히 여겨줄 위로자, 먼저 그 상처를 안아주기로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저희 말씀 삶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여러 사람들, 그 중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먼저 불쌍히 여기기를 시작하여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 삶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 입었다 하여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또 그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만나는 그 누구라도 먼저 불쌍히 여기고 먼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말씀 삶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게 하셔서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함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안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후반기 사역 동네 플러스 20 결실과 꿈을 새겨 이루는 저녁 기도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프린야마와 어머님 인부 아바가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바로 학교와 동안클럽 후반기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리더들을 인도하셔서 모든 분야에서 지혜를 발휘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